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한글도 발음이 이상하고 영어도 못하겠고 점점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예.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죠. 또 어저께인가요?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하고도 이 문제를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올바른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25년입니까? 25년 이상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있는 학생들이 가장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 시간에 참 좋은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단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또 큰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통상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첫째는 정성이 달랐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정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 그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정성이 있고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의 문제라 이러기에는 좀 이렇게 석연찮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의견을 내는 분들은 주로 제사하는 사람의 성품의 문제다. 성품의 문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가인은 성품이 악하고 포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고 동생을 쳐 죽였다. 이런 걸 봐서 가인은 본래 천성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아벨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다. 글쎄요. 이 의견도 가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아벨이 어떤 또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고 아마 하나님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도 그렇게 석연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 아래 팔려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의견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 의견은 재물이 달랐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재물이 달랐다. 가인의 재물은 피가 없는 것이었고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의 제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과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받으셨다. 물론 이것도 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대부분의 제사들을 보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제 같은 경우에는 피가 없어요. 주로 곡식이나 곡식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이걸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제를 관제라고도 합니다. 전제나 관제는 같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주로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것이고 또 기름도 관제 혹은 전제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개로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짐승의 제물도 없고 피도 없는, 이건 일종의 전제, 관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가 있어야만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하나에 가까운 그런 해석들입니다. 아마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구원관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구원의 방법은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의 성품 때문이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이 성격도 좋고 착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그 피의 제사,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피의 제사만이 꼭 제사의 형식은 아니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은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곤란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행합일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죠.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 없고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았던 근거,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여러 차원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구절 속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마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갖는 것은 뭐냐? 가인은 농사하는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농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기르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근거로 본다면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림이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 해석입니다. 믿음은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뭔가?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정의할 때 그걸 이렇게 인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구절을 아직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 구절이 저에게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정의를 제 개인적인 믿음의 정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똑같은 평가를 하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갔다 오더니 아이고 우리는 그 나라 못 점령합니다. 그 사람들은 용사들이고 성도 경고하고 너무 용맹스러워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근데 두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약속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성벽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은 너희 땅이다. 언젠가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건 우리 거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외에 모든 믿음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라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가 양을 길렀기 때문에 자기가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는 제사를 그냥 그렇게 드린 거예요. 가인은 똑같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마 이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간격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장벽,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그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로 주어지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이제 있죠.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신약의 구절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구절이지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제사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을 성취할 수 있는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고 제멋대로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요?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인간 자기 눈에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여. 아마 가인도 혹시 모르지만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뭐 저렇게 구질구질을 할까? 차라리 내가 지은 곡식으로 한다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저 내가 그저 내 동생한테 가서 양 한 마리 빌리는 것도 힘들고 내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꼭 그래야 돼? 하나님도 왜 그렇게 까다로워? 그냥 우리가 드리는 대로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기 좋은 방법대로 아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큰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잠언에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나오고 16장 25절에 나와요.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길, 제사를 일찍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였구나. 너희가 죽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자비로서 은혜로서 내가 주겠다. 너희가 제사를 이렇게 나에게 드려라. 그때 주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계획을 하시고 자기 아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제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것은 곧 아벨이 드린 제사의 방법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그 방법을 알았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지시받았을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드리는 제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제사를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드려왔던 그 제사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벨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였고, 이는 곧 미래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제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레위기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원리의 제사를 확대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도 여러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의 방법, 절차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좀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담 때는 복음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든지 또 간단한 제사를 통해서 해 주신다든지 또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라든지 야곱 때라든지 그 제사는 아주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의 민족이 되었을 때는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구약에도 점진적인 계시, 좀 어려운 단어지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구원의 길은 핵심은 같지만은 구원의 길을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깊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요, 구원의 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깊고 오묘하고 또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지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힘입어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이 진리가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면서 더 확대되고 더 다양하게 되고 더 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그 밀레가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밀레가 내가 이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농촌의 경건한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나고 하루를 종료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해가 서녁에 질 때 그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속으로 이 만종의 그림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맨 처음에 이제 캔버스에 그것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대략적으로 멀리 지평선이 있는 거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예배당 종탑이 조금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양쪽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나고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3일째는 좀 더 풀들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다음에 색채를 더 막고 한 달 후에는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그림도 만종도 점진적으로 그려져서 완성품이 되듯이 복음도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신약 우리에게는 지금 거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 있는 대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힘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때 그것은 곧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에서 말씀에 난다는 것은 철저한 진리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깊이 잠기면 우리는 믿음은 쑥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예배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니까 아유 자기는 안 믿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참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천국 갈 때 되면 자기 와이프 손을 잡고 가면 된대요. 그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 좋지만 성경을 또 지식을 가졌더라도 잘못 이해. 요즘에요. 너무나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거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속에 정말 하나님 곁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맞춰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고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을 받지 못해요. 그는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저 미국에서 유명한 그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은 유명한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무디 처치죠. 무디 처치입니다. D.L. 무디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예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하고 무디 처치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66권을 다 주석을 하고 참 저는 그분의 주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어느 이제 신학 강연이 있어서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아마 그분도 지도자였겠죠. 이제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나와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훌륭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워렌 위어스비와 같이 간 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내가 믿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바울의 신학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지 내가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분이 저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 믿냐? 나 안 믿는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걸 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놀랐지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걸 안 믿다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분이 지금 이제 미국 해병대 군목이에요. 미국 해병대 군목인데 그분이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한국 나가서 일본을 갔거든요. 오키나와를 갔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어. 그분이 오키나와에 오키나와는 미국 해병대 굉장히 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군목인데 한번 꼭 오라고 자기가 상의할 것도 있고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도 가봤는데 참 그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대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LA 살기 때문에 LA 있는 이제 모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 모 신학대학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신학대학이고 또 잘 알려진 신학대학이죠. 그래서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여름 학기에 이제 구약 과목을 들으러 갔는데 그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신학대학원 교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야,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신학 갔던 이 학생이 내가 예수를 배우러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교수한테 내가 뭘 배우냐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해병대 군목이고 그 전에 미국의 그 해병대 훈련소가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는데 서쪽에는 샌디에고의 훈련소가 있고 동쪽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바닷가에 해병대가 있는데 그 두 곳에서 미국 해병대 모든 해병대가 다 거기서 길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몇 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에 미 해병대 병사들의 50%는 그 군목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키나와 와 보니까 자기가 그 훈련소에 있었던 그 사병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사병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훌륭한 미 해병대의 군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데 또 오래요. 또 그래서 또 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엉뚱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는 성경은 많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꺾어가지고 자기에게 맞춰 자기 유익할 대로 해석을 해. 얼마나 이거는 가인적인 태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있어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떠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전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